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예, 늘 받기만 하던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부모에게 무언가를 드리고 싶어 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장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예, 저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커서 뭘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말고 아파트 사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난감해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몇 해 전의 일입니다. 제 생일이 8월 달인데 한국에 잠깐 다녀와서 8월 달에 제 생일 때 애들이 저한테 선물을 주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사온 거예요. 5월 달에 가서 저 몰래 가족들이 숨겨갖고 와가지고 생일날 그걸 꺼내주더라고요. 뭘 사줬냐면 지갑이랑 허리 벨트를 사주더라고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예, 좋았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지갑이 없었을까요? 벨트가 없었을까요? 둘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갑이 2개가 되고 벨트가 2개가 됐습니다. 예, 근데 왜 좋죠? 없는데 사줘서 기쁜 것도 아니고 2개가 생겨서 기쁜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왜 좋을까요? 아이들이 저를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기쁘지 않았을까?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우리가 뭘 해서, 뭘 많이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흥부와 놀부 이야기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흥부는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고 제비가 갖다주는 복을 받았습니다. 놀부도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놀부도 제비의 다리를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했는데 놀부는 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비를 고쳐주는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지 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2사람이 나오는데 한 명은 가인이고 한 명은 아벨입니다. 그 첫째인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가인은 어떤 사람이죠?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살인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살인자로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가인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가인은 농사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던 사람입니다.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대화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기 혹시 자기가 화를 내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왜 안색이 변했니라고 물어보시는 분 계시나요? 그런 분
별로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담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그냥 근본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대화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이 화를 냈더니 하나님이 찾아와서 왜 네 얼굴이 안색이 변했냐라고 물어보실 정도로 신분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 시대인 지금도 이만한 경험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책을 통해서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입니다. 가인은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이 살인하기 전의 모습만 봤다면 어쩌면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아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벨도 신앙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벨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벨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하였고 아벨은 양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수확한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자신이 수확한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신의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사는 드리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받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받는 분이 없다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잊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받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대충 그냥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드리려니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받으실 만한 제사가 따로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배하러 간다, 예배 보러 간다 그런 표현을 종종 쓰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받으시는 제사,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가인의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제사법이 확립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어겼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또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양을 끌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없죠. 다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말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실 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가인과 그리고 그의 재물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재물입니다. 가인의 몸을 제물로 드렸다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가인의 삶과 가인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다른 구절이나 설명이 없어서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순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제사를 열심히 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잘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표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6일 동안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거룩한 척하고 다닌다고 기독교인들을 비난합니다. 물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오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조차도 이렇게 자신의 삶을,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6일 동안 막 살았어도 주일날 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오해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충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나와서 주님 죄송해요 라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재물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안 좋은 재물을 갖고 와서, 흠 있는 재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서 지금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이 악한데 재물만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화를 내고 계시는 겁니다.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재물을 태우는 그 냄새가 역겹다고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사를 견디지 못하겠다고 더 이제는 가지고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대충 살다가 주님께 예배 나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성경 어디에도 대충 살다가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삶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 모든 삶을 드리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온전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여러분들이 온전한 삶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온전히라는 그 기준을 갖다 대면은 진짜로 예배 드리러 나올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피로 이미 용서했으니까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히 살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 그 은혜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삶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회개하면 된다는 걸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삶을 드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지, 네 마음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한 번 드리면 모든 것을 탕감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인과 아벨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정확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어떤 새끼를 드렸다고요? 발음 이상한가요? 어떤 새끼를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아벨의 구절에만 첫 새끼를 드렸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양은 역사적으로 처음 태어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처음 태어난 양은 아닐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여기 첫 새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첫 새끼라는 표현보다는 초태생이라는 번역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어미가 낳은 첫 번째 양, 그것을 이제 초태생이라고 하는데 그 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벨은 아무 양이나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다 좋아 보이니까 그냥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율법이 성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를 드려야 되는지 그냥 아무거나 드리면 되는 건지 정해져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양이 태어났습니다. 그 양을 보면서 첫 번째 양이 태어났는데 아벨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 이것을 드려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첫 번째라는 의미는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고대하던 첫 번째 새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아벨은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헌금을 할 때 자기에게 새 돈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쓰지 않고 성경책에다가 잘 넣어놨다가 그 새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한다고 합니다. 새 돈이 없을 때는 헌돈이지만 다리미질을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헌금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돈을 좋아하셔서 그렇게 빳빳하게 펴서 드리나요? 아닐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는 그 마음. 지금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헌금을 보면은 빳빳한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는 그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벨의 첫 번째는 아마 하나님이었을 겁니다. 첫 번째 양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고 첫 번째 것을 드리고 가장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그것이 아벨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아벨을 받으셨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년의 새해를 맞이했을 때 첫날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날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새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눈을 떠서 그 첫 시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늦었으니까 빨리 교회 가자 그러고 정신없이 나오셨습니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수입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삶. 내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삶.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모습. 그것이 아벨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6일 동안 내가 할 일 다 하고 휴일날 시간이 남는 것 같아서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쉴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러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열심히 살고 내일 할 일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고 그 시간도 없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하루가 지나가고 그렇게 바쁘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저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드리지 못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볍게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바쁜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 주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벨의 마음속에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새 것, 그것은 하나님이 새 것을 좋아하시고 첫 번째 것을 좋아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벨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장 첫 번째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옛날 얘기를 많이 하네요. 여우와 두루미 얘기 아시죠? 장난기 많은 여우가 두루미를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합니다. 어떻게 초대해서 뭘 먹였죠? 납작한 접시에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지고 있는 두루미는 먹을 수 없는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주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식사 대접하는 게 문제였나요? 먹을 수 있는 걸 줘야죠. 먹게 해줘야지 먹지. 먹을 수 없는 걸 줘놓고 먹으라고 하니까 두루미는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가인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문제인가요?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 문제신가요? 아니면 받을 수 없게 드린 가인이 문제인가요? 가인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받으십니다. 어정쩡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놓고 하나님 왜 안 받으시냐고 하면은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왜 화를 내고 있을까요? 가인이 잘못해놓고 왜 가인은 화를 내고 있을까요? 막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주는 대로 안 받으셔서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 걸 안 받고 아벨의 것만 받아서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때 하나님 앞에 따졌던 경험, 하나님이 내 계획을 막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따졌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을 불평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 길을 막으시고
달래는 대로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리면 드리는 대로 그냥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드리는 대로 안 받으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달라고 하면 달라는 대로 주셔야 하는데 안 주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좀 들어주셔야지 내가 섬길 맛이 나는데 하나님이 내 말을 잘 안 들으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월급이 인상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진급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헌금 내는 맛이 나고 그래야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께 헌금을 더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딜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일 때 하나님이 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우리가 주인일 때 세상도 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누립니다.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고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지도 않고 세상적인 것들 겨우 하나님께 드려놓고 하나님이 왜 내 것을 받지 않으시냐고 화를 냅니다. 나는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봤을 땐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걸 안 주시냐고 화를 냅니다. 이렇게 나한테 좋은 걸,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래는 대로 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는 것, 그것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 그것은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마음껏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나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면 여러분들 좋아하시겠습니까? 저처럼 아파트를 원하시겠습니까? 어떤 물질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물질적인 것을 원한다면 자녀와 재산 분쟁을 해야 되고 재산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경우를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공경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대충 들여놓고 하나님이 받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내 것을 받지 않으시면 화를 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둘 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본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벨은 첫 새끼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분이심을,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첫 번째 것을 받으셔야 하는 분임을 인정하면서 그 예물을, 그 제사를 준비하면서 살지 않았나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께 쓰고 남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축하고 남는 돈이 있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심하고 한가할 때 봉사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가장 좋은 예배, 가장 좋은 물건,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실 만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살아간 일주일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 예배 이후로 다음 예배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음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다음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지 받지 않으실지를 좌우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한 주 동안 다음 예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나의 최우선순위가 돼 있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들, 그 시간을 가지고 다음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귀한 재물이 아닙니다. 귀한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매일매일 매순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입술에 고백을 드리지만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기에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살이에 찌들어 있고 세상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나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뛰어다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겨우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이 그렇게 귀한 삶이 아님을, 온전한 삶이 아님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이 시간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나의 예배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와왔지만 주님 은혜를 허락하시사 다음 예배에는 귀한 삶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찌들어 있는 욕심과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던 그 시간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진짜 충분하십니까? 지난 일주일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없어도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의 고백과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물론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설교를 하고 이 기도를 하는 지금 지난 일주일간 나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의 이기적이고 내가 주인된 삶, 그 삶을 들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이 시간에 한번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일주일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삶인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제물은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다음 예배를 은혜로 허락하시고 주님, 나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없는 삶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이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던 삶이었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했고 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찬양이 내 평생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내가 말하고 있지만 아버지, 내 삶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껴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구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왜 안 들어주시냐고 내가 원망했습니까? 내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의 찬양이 나의 삶이 되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도하옵소서. 아버지 나의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앞에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드립니다. 아버지 나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있는 나의 모습이 아버지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나의 예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가장 귀한 분 가장 중요한 분이 주님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없이 한 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런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나아갈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해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어린 양 찬양하리
예, 주님 앞에 은혜로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예배드리러 나와서 은혜 받고 그냥 돌아가는 시간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의 삶을 들고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매 순간 매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연약한 삶을, 연약한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위해서 내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시사 내게 다음에 예배가 있다면 그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물을 준비하는, 삶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돌이켜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권과 나의 자아를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모든 순간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습과 나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